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착하다는 것입니다. 마냥 제가 순하지 않다는 것은 순하고 그런 마냥 착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런데 사역지에서는 제가 가면을 잘 썼는지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전임 사역지에서는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너무 착하기만 해서 사역하기 힘들겠다. 그러다가 잡아먹혀요 이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착해 빠진 제가 아마 몇 년 못 견디고 그만둘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참 착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순해서는 혹은 순해 보여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큰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게 세상이고, 손해를 보면서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약해도 안 되지만 약해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거나 약해지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때로는 좀 허풍을 치기도 합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않는 모습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유명인을 알고 있는지 등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과장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 배경이나 기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혹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그 사람의 하는 것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가 그 사람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배경들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말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평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과 이런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적어도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에 상관없이 이미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민스러운 성도의 삶의 일면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표현들의 배경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글이나 전화로는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또 냉정하게 따지는 사람이 막상 얼굴 대하면 아주 보드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치다가도 막상 얼굴을 대하면 기가 꺾이는 유약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죠. 어쩌면 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하지만 사람으로 존중하는 온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모습은 바울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은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이 말은 바울의 자백 혹은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신랄하게 평가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다가 막상 만났을 때는 딱히 힘도 없고 약해 보이는 모습, 마냥 착하고 유순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는 나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이 특이하죠. 너무 차갑고 너무 존엄하고 그리고 너무 냉정하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게 쓰여집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 따뜻한 편지이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쓰여져 나갔던 편지가 오늘 본문에서 매우 냉정하고 또 차갑기까지 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회개이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굉장히 업된 상태에서 9장까지 편지를 썼는데 10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울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너무나 준엄하고 굉장히 책망하는 듯이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에서 하는 이야기 내용이 3장과 7장에서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울이 편지를 적어 내려가다가 생각해보니 그냥 잊으려고 했던 그 화가 다시 치밀어 오르면서 이렇게 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10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또 다른 편지의 일부인데 실수로 9장에 붙어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이 9장까지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해서 쓴 것이 10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권면하고 경고하는데 그 핵심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있었고,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만 육신의 기준대로 싸우지 말라.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자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교회와 제자들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 말은 엄청난 역설이기도 하고 엄청난 긴장을 만들어내는 말인 것이죠.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게임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무모한 짓이거나 혹은 불공정하고 또 불법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육신으로 행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는 이렇게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기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육신으로 행한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유혹이 크고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옳다고 그에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에 주목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어렵지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학벌을 따지는데 교회는 학교를 따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남들은 다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재력이 덜 중요하다, 심지어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원론에 아주 익숙해 있는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무기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무기를 나눌 때도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으로 나누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싸운다 할 때 육신의 무기들은 이성적인 것 아니면 인간의 지혜,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들은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지식은 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설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교자들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 책을 읽고 또 생각하며 원고를 작성해 나갑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흔히 우리들이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성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모든 노력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원화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면, 사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와 사역도 사실은 육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탐구나 지적인 지식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나 금식, 찬양,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와 금식 역시도 육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며 열심히 사역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외형을 취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이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진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다 최고가 되고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되고 가장 돈 많은 곳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곳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전부 다 장수하고 또 건강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그 이상향을 이룬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믿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한 자신의 편리와 권력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중세 때 뼈저리게 경험했던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나눔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해서는 세상에선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부드럽고 편하게 그리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할 나약한 모습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힘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양보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곳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은 교회와는 분명히 다른데, 교회가 이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그런 걱정해 주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을 향해서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참으로 수치스럽습니다. 세상의 기준, 정말 오늘날의 이 교회 위기는 이 시대의 이 세상에게 어떤 위기감도 주지 못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확실하고 다른 가치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우리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세상을 따라하면서 그 세상의 방식을 세상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우습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 교회가, 저 성도들은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헛수고인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불안도 조성하지 못하고 불편함도 조성해 주지 못하고 그저 불쾌감만 줄 때가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옛날엔 교회가 달라서 핍박을 받았는데 요즘은 너무 다르지 않아서 욕을 먹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세상에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 왔더니 나를 우습게 보내하고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정말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하고 또 세상의 것과 근리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코칭해 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코미디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의 기준대로 구색을 좀 맞춰 주어야 세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거지, 그걸 무시하고는 견디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고 강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독특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경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준엄하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교회를 세상 기관처럼 만들지 말라. 사랑과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라.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엄하게 책망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바울 자신을 폄하한 것에 대한 기분 나쁨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우유부단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니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까 대충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로하고 더욱 희생하고 더욱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관용인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그 흔들림과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울어야만 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려 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내다가 견디다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픈 마음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그들을 붙잡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론 책망과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책망하며 권고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엄하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제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함이라 라고 그렇게 8절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제자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했지만 동시에 준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명백한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의식을 늘 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처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가정이 나만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좋아질까요? 라는 허망함도 있습니다. 알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또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지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을 줄 알아야 하죠. 정말 이것을 포기하면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올지 알지만 그래도 양보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신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원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그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아직 너무나 연소하지만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 차가 되었습니다. 25년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 자신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자꾸 내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힘을 얻어가는 것과 싸워야 했고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과 싸워야 했고 제가 무엇인가 해내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항하려고 애썼고 말씀 위에 서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때론 넘어졌고 흔들렸고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오니 25년간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거주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성도로 살아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힘겨웠겠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히 살아오셨는지 또한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사업이 어렵거나 하는 일이 어렵거나 또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위축되고 싶지 않은데, 낙심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 더 잘 나간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 무언가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겨서 그런 감정들과 싸워야 했던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사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또한 알고 있고 바울 또한 알고 있었기에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총교회가 앞으로도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쩔 수 없는 시련과 어쩔 수 없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도 않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끝까지 계속해야 할 영적인 싸움,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최고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총의 가족들이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또 완주하여 다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늘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보니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던 찬양입니다. 아마 대단히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다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퍼 목사님도 이제 본인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앞서서 자신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마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달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들이 절망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늘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총의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이 함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고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간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여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너무나 힘겹고 힘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열등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월감,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교만과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 주 하나님 아버지 비천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흔들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비교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함께하며 저를 끊임없이 우리들이 스스로 늘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주 하나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싶은데 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싶은데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게 쉽지만은 않아서 때로는 너무나 울고 또 하나님을 주저앉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너무나 힘듦을 안다. 내가 너희들 이런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삶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기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여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이성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감당하도록 아둥바둥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에 나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기에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이고 이 길을 완주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존재 앞에 설 것임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에게 이 고백을 전하며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하자고 이 고백으로 여호와의 존재 앞에 함께 서자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자고 고백하며 또 권하며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닮아져가는 이 세대에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며 이렇게 가도 될까 두려워하는 머뭇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래도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움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두려움 주님께 아뢰고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때로는 우리들이 그 생각조차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도 되는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될지 머뭇거리며 망설이고 있는 혹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 은총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래도 된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